할렐루야. 4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지역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으면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래도 이제 모세가 못 믿으니까 뭐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일강물을 조금 떴더니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5권이나 썼고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말에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하면 부족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난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자신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개인이 어찌 바로 왕과 싸우겠습니까? 한때 바로의 입양된 왕자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히브리인으로서 바로가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현상 수배범입니다. 한 제국의 왕과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어찌 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초점을 자꾸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교회 일도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또 직분을 맡기고 이러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됩니다. 나는 건강이 안 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 뭐 내 나이, 내 시간, 내 형편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눈 밝은 자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은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입은 있지? 그러면 내가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말을 못한다고 했으니 그 입을 내가 지었는데 그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도 13절에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이제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인 거죠. 나는 그래도 못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뭐라도 하십시오. 건강할 때 뭐라도 하십시오. 그때 당시는 목사님은 벌써 개복 수술을 6번인가 넘게 하셨는데도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개복 수술 6번 하고도 특별 새벽 기도 있는데 나오라 그러면 기겁할 겁니다. 누구 잡으려 그러느냐고. 근데 본인은 특별 개복 수술을 하고도 6번이나 하고도 이제 마지막 또 수술을 앞두고도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나중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도 없고 목소리라도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성가대라도 좀 하십시오. 그 목소리 나중에 안 쓰고 가만히 있다 보면 쉬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소리 썩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쓰고 또 나만 위해서 쓰고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이러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복된 삶일까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는데 막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삶의 활력도 있고 또 신앙의 성장도 있고 또 섬기는 보람도 있고 이게 더 보람 있는 삶일까요? 나 못해 하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어서 계속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실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인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요즘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진 이것을 믿고 그 신실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입이 있지 않느냐?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래도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근데 화를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가 말을 못한다면 너보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너 형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네 형 아론에게 말하면 네 형 아론이 가서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할 때 힘드냐 하면 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좀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도 하고 미덥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신뢰하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으로 믿고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도 목회자가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는 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설교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다른 거는 저는 우리 상당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께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당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한다면 아마 저는 과로사할 겁니다. 제가 다 한다면 다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제가 다 해도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원들을 서로 믿고 당회원들을 위임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분이 어떤 부분은 저분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거죠. 그 헬렌 켈러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거죠.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그의 스피커로서 함께 했던 형 아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보충하는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함께 믿음을 나눌 동역자가 있는가?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고 또 그를 기쁘게 대할 때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또 부부가 되지 한 분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면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맞는 또 한 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그런 지팡이가 없어서 못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우리가 이걸 자꾸 숫자적으로 계량화해서 누구에게 많이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고 나는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달란트를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 1달란트와 5달란트는 다르다. 2달란트와 1달란트는 다르다.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시다. 아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아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무슨... 근데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은 겸손이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4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또 10달란트 되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남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적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주리라.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거 수건에 싸서 땅에 잘 묻어뒀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손해본 건 아니에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무데도 쓰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쓴 거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이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뭐 이런 막대기 하나 주고 나한테 바로한테 가라 그랬느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다라고 그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그 막대기가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당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었냐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 그래서 반지하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발만 보이는 거죠. 반지하에서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 이분 파송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단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려면 이분을 훈련시켜야 되고 언어의 훈련, 문화의 훈련, 또 성경 공부, 많은 돈과 또 많은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교육도 충분히 받고 신학도 미리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의사라든가 리빙스턴처럼 의사라든가 아니면 누구처럼 이런 학자들이 가면 더 환영을 하겠죠. 근데 구두수선공이 자기가 가겠다 하니까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안 해줬어요. 자기가 갔습니다. 스스로 갔어요. 아무도 파송을 안 해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그 소수민족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인 나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떤데, 뭘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는 그 나에게 기대하는 거죠.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몇이었다고요? 나이가 80이었다고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후에도 40년간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같은, 이런 모세를 계속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선지자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큰 일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를 기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계속 핑계를 대고 나는 입이 둔하고 말할 줄을 못하오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한 모세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대적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놀라운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제 내 나이가 어떤데, 내 건강이 어떤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물질도 없는데,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여건과 조건과 상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여건과 상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 그 자체를 보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